민수기 14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소리로 오늘 예배 잘 드리면 상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목소리가 큰가 보자. 민수기 14장 24절. 자, 예쁘게 내야 돼. 막 고함 치면 안 돼. 자,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는 이 인사 멘트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제가 몇 년 동안 울고 먹었는가 하니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던 때부터 그러니까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지금? 약 거의 한 20년 다 돼가잖아요 지금? 한 2년 모자란 20년인 것 같아요. 그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 따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바란다고 우리 애들이 놀면서 그 놀잇감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오래하게 노래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삶 속에 넘치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숙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까?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가 맞대요. 자, 카톡도 맞다고 인정하는 제 설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자, 죽은 사람은요, 그 사람한테 욕을 해도 아무 말이 없어요. 자, 그 사람한테 작대기로 찔러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맞죠? 자, 변항섭 지사님 맞죠? 자,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꼬집으면 아야! 그리고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뭐 이 새끼야! 그러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죽은 게 아니죠. 맞죠?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힐 것이니가 아니라 못 박혔나니 라는 것은 이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에 속한 이 육신이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때에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산 것은 육신이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끝났어요. 근데 이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장난치지 마. 아직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죽은 건가요? 안 죽은 건가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척이 아니라 나는 이 육신의 삶은 확실히 죽었구나. 그리고 내가 살아갈 것은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자, 이 육신을 넘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자,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고 사는 거, 믿는 척 하며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자답게 살아서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 같이
말씀 심은 데 말씀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덫에 항상 걸려가지고, 자, 이 육신의 어떤 이 방해물에 걸려가지고 항상 이 천국의 그 비유에서 보면은 어디는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린 거는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각기의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그러나 옥토에 뿌린 것은 그것이 자라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근데 그 열매가 몇 배를 맺어요? 자, 30배, 60배, 100배 그랬으니까요. 자, 우리는 좀 한 번 더 뻥튀기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만 결실을 맺을까요?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 그릇이 만배면 만배의 기름이 채워질 것이고, 내 그릇이 요만하면, 자, 거기에 찰 데가 없어요. 그냥 넘어버려요, 기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릇은, 믿음의 그릇은 만배, 10만배, 1000만배, 자, 이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릇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육신을 넘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이 말씀이 열매 맺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을 넘어. 육신을 넘어. 자, 지난주에도 육신을 넘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이 이건 진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 말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어떻게? 혹시나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이 안 나셔도 됩니다. 자, 지난주에, 자, 이것도 척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가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육신이 안 망하려고, 이 육신이 안 죽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기도와 어떤 이 예식들의 행위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테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일천번제, 특별 금식기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솔로몬처럼 드린 일천의 번제가 아니라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오, 내 건강하게 해주시오 라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바램들을 가지고, 자, 이 육신이 어떻게 될까 봐. 내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네가 그 재물 잘못 갖고 왔다고 해서 나 너한테 혼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혹시 가령 내가 줄인다고 해도 너에게 찾아가지 아니할 것은 이 천지 만물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미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네 거네 내 거네, 네가 많이 드렸네 내가 많이 드렸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로써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일 뿐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육신을 넘어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뭐라고 강권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 나온 김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를. 뭐라고 강권하시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넘어서 살라고,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그 사망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 미리 말하면 재미없죠. 자, 우리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앞에 화면 찾으셨으면 띄워주시고,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제가 지금 갑자기 말한 거라, 자,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죽은 것이래. 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인정하면, 아멘. 그러면 내가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세상이 나에게 협박하고 욕을 해도 내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면 이 육신이 아직 죽은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해놓으신 일을 우리의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죽었으니까, 이 육신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아멘.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또 여기 대전이라 시동을 한번 걸어야 될란가 합니다. 아무리 좀 더워서 지쳤다고 하지만, 대전은 대전이라. 자, 대전이 대전이기 이전에 어디에 소속이었어요? 충청도. 자, 충청도를 다른 말로 하면 미음청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깨닫는데 한참 걸려. 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긴 좀 빠른데. 자,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이 육체가 죽고 내 영이 다시 살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 믿음이요,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냐. 자,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아직 옛날이 그리워. 이선희의 노래가 있잖아요. 꺾기도 하시고 아주 그냥 옛날이요. 한번 저 특송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네. 옛날이요. 그리고 이 몸이 옛날에 끌려가더라라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바구니에 담겨서 강물에 버려짐을 당했지만, 자, 이게 웬 그 흙수저가 금수저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죠? 자, 누가 발견했어요? 자, 왕궁에 왕의 딸이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잖아요, 공주. 그렇죠?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발견을 해서 야, 너 내 아들 해. 야, 이게 얼마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자, 모세의 인생이 3등분으로 나뉘자면,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왕궁에서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바로의 아들과 자기와 함께 그 왕의 자리를 다투는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아주 아름답고 아주 엘리트적인 그러한 문화와 문명과 학식과 지식을 다 겸비한, 그리고 뭐 돈이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의복도 말할 것도 없고요, 먹는 것이라고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여봐라 그러면 여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준비가 되는 그런,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인생을 40년 동안 삽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 그래도 좀 심했어요.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좋았던지, 뭐 하람이도 한 대 팰라고 그래요? 왜 이러고 있어? 왜? 뭐 이렇게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 대 팰라고 지금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겨? 탁 때렸는데 그냥 한 방에 죽어버렸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서 아주 인생이 탈탈탈탈 털립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는 많아지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저 꼭대기에 있다가 저 밑바닥에 처박힌 것처럼 그렇게 아작나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따라할까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너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꼬꾸라져서 그렇게 망한 것처럼 너희는 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육신을 파쇄하세요. 파쇄. 자, 파쇄가 뭐예요? 자, 종이 파쇄기 있죠. 자, 문서, 보안 문서 같은 거 알아보지 못하게 갈아버리는 것을 파쇄한다고 해요. 이 육신이 파쇄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리고 나이도 먹고 이제 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80세의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80세가 돼서 부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80세가 안 돼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으로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당한 때예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직사게 고생하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 말이 뭐냐면 너의 육신으로 아껴왔던 육신의 모든 방법들을 버리고 온전히 내게 속한 자가 되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내 백성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거든. 그래서 네가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부터 모세가 어깃짝을 놓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나이가 많고요,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르고 달래서 야, 너가 두려워하던 자들도 내가 다 끝내놨어. 그러니까 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자, 40살 때까지도, 40살 때부터 80살 때까지도 육신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육신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그래.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게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인 거예요. 자, 모세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살고 보니까 창세기 5장 1절부터 바로 앞에서부터 비스가산 위에서 그 여리고 땅, 그 여리고 땅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까지 그 250만 300만 대군을 출애굽시켜 인도하여 내는,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여 내는 그러한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실수합니다. 딱 두 번이네요. 그 중에 실수한 것 오늘 하나를 함께 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냐면, 야, 거기 가서 우리가 농사는 짓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집은 짓고 살 수 있는지, 우리가 싸우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는지, 자, 우리가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자, 지금 다 뭐에 속한 거예요, 이게요? 자, 이 사람, 이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리고 누가 인도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하나님이 예비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힘과 살 소망과 살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실수한 게 뭐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전쟁하면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고민하는 것들 아닙니까? 자, 지금 왜냐하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자,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를 보내요. 그런데 자, 12명이 돌아와요.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이 먼저 말합니다. 야, 그 땅 참 비옥하니 좋다. 우리가 메고 온 이 열매를 봐라. 2명이 하나를 지고 올 만큼 이렇게 열매도 좋고 다 좋은데, 근데 못 간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네피림이 즐비해서 우리가 거기 가면 메뚜기 같을 것이고, 그들의 눈앞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 못 간다. 자,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자, 모세가 믿음 없는 소리를 했더니, 자, 이 10명의 정탐꾼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자, 현실을 뛰어넘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이라고 말해. 딱 잘라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 말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자,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청출어람이에요. 청출어람. 스승보다 나.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돌을 들어. 이 새끼 미친 새끼를 봤나? 그리고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더래.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말씀이 먼저예요. 내 육신이 먼저예요. 말씀 우리가 알긴 알아요.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나 육신의 현실 앞에서는
말씀이 먼저예요? 현실이 먼저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이요, 오늘 읽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아주 기막힌 말을 합니다. 자, 그 앞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는데, 자,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들과 생각이 달라서. 뭐가 달라서? 그럼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씀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사실적으로 본 그대로 그 현실을 바라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랐던 생각이 뭐예요? 똑같이 현실을 봤어요. 그러나 10명은 현실로 이해했고, 이 2명은 현실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은 가겠다는 믿음이 있겠어요? 아니면 못 가겠다는 불신이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뭐 그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보고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들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나는 세상을 이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항상 결과는 현실의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더라는 겁니다.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이 모세도 또한, 자, 이 10명의 정탐꾼도 육신의 벽을 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육신은 끝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달려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육신의 정욕은 이미 죽었다. 자, 죽은 거 다시 소환해내지 말고요, 무덤에 가서 죽은 거 살려내려고 무덤 파지 마시고, 자, 죽은 사람은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분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10명의 정탐꾼도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지 않고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다 좋은데 못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갈렙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리라. 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현실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디가 아프신가요? 자, 여러분 어디가 문제가 있으신가요? 물질적인, 또 어떤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직장과 또한 우리의 모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뭐라고? 오늘 나는 죽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 살아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살려내심을,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가난한 자로, 부요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는 미쁘사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시험을 무시험으로 바꾸시는 분, 이분이 누구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의 약속, 오늘 우리가 믿을 때 믿음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따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계속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바울의 말이 뭐겠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처럼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사람이면 뭐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특히 아빠, 여보, 또 처형 처제는 내 거지. 형부, 제부, 이모부, 또 아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기왕이면 여러분 여기에 종교생활하고 무슨 힐링이나 하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입에서 험한 소리 나올 뻔했어요. 자빠지고 어쩌고 할 뻔했어요. 자, 이건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겠다고 오는 것은 우리는 죽은 것을 또 사랑해서 잊지 못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러 오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좀 들으면 어떻겠어요? 내 종 강영원 집사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서 내 말씀을 믿는 그대로 살더라. 그래서 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경험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얼마나 좋겠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 종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